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얻으시고 답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하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 그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장차 찾아오게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일컬어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고난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있는데 예전같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침침하고 이 밤에 되게 되면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고, 그리고 귀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잘 들렸던 귀가 이제는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귀에서 이명소리도 나고 남이 두 번, 세 번 얘기해야 뭔 말인지 듣고서 이해할 만큼 귀도 자꾸 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총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 번만 말 듣고 나서 그냥 그거를 기억하고 그랬던 이 총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고, 이처럼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기저질환과 난치병, 불치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것 또한 육신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환희제인 크로스비를 아시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찬송가를 남긴 그녀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고로 두 눈을 잃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환희제인 크로스비는 눈이 멀어서 앞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축복을 해요. 어마어마한 찬송가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들이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울리던 술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느 날 거듭남의 축복을 맛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외면하고 핍박하는 거 있죠.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똑바로 살았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니나 잘 믿어라 얘기하면서요, 제가 만나달라 그래도 슬슬 제 전화를 안 받고 피하고, 예전에는 술 먹자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던 친구들인데요, 이제는 전화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손가락질 하면서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다 같이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인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영적으로 신분이 뒤바뀌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멸시 천대받게 하고 매명과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을 사탄 마귀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과 핍박과 박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주변 사람들과 가족, 지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왜죠? 영적인 것은 다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인간관계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고난으로 인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업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인물. 그러나 욥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펼쳐서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고난에는 육신적인 고난이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고난이 있구나. 내가 처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요, 미리 알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게 될 때요, 그 충격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되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럼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땐 가슴 아프고 참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이었죠.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야 된다.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컸었을 텐데 그것보다 내게 다가올 고난 이후에 영광은 더 크다는 것을 제대로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사탄 마귀가 만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지금의 고난보다도 부활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가 있을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의 고난은 잠시지만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할 때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목회를 합니다.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에 대한 이런 인지도도요, 예전과 달리 너무 낮아져 있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나 중심의 세상 속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계신 것을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따른다니까요. 육신적인 고난 따릅니다. 환경, 시스템, 돈, 제자,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인도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뒤통수 치고 다른 교회 가거나, 또한 예수를 믿겠다고 실컷 호언장담 해놓고 나서 어느 날 찾아가 보게 되면은 불교 가고 다른 종교 찾아가고, 분명히 이분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것 같은데 웬걸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하면서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내가 맞이하게 될 고난을 직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요, 현실과 환경과 이런 모든 보여주는 것 때문에요, 다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중병 걸리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목회를 한다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서 다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그죠? 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합니다. 저희는 언약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당, 시스템, 제자, 환경, 경제를 이미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 문제될 것 없다. 훗날 내가 간증하게 될 간증거리가 지금의 내가 처한 고난이요,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고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될 것 없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다 주시게 돼 있다.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붙잡았던 언약들이요, 다 성취되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요, 다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을 미뤄보게 될 때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육신적 영적인 고난보다도 장차 올 영광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몸입니다. 나의 본향은 내가 갈 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저 천국이 내가 갈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게 때는 이 육신의 썩어질 몸을 벗어나서, 이 장막을 벗어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육신의 고난 문제될 거 없다. 내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사탄 마귀가 내게 고난을 가져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는 앞으로 사탄 마귀에게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맞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증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사탄 마귀에게서 승리했고,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와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탄 마귀의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장차 내게 찾아올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육신적 영적인 고난보다도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남편을 두고 왜 내 남편이라고 합니까? 사람들 흔히 웃으면서 말하잖아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런다고.
아내들은요, 밖에서 억울한 일 나오게 되면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하소연하면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남편들은 눈치코치가 없어가지고 아이, 당신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는 오히려 아내에게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두고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없어도 됩니다. 남편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충, 우리의 고민, 모든 염려,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호들갑 떠시는 성도분들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일찍 교회를 떠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고 귀한 제자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세계복음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개인의 고난 좀 만나고 교회의 고난 만나게 되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요, 전부 다 교회를 등지고 목사님을 등지고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뜨내기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언급을 한 것이죠. 성도들은 이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또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옛 체질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지만 웬일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과거 옛 체질과 옛 습관 속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돌아서고 나면은 또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옛 체질 속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성경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혼장담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다. 모두 주를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때요, 제일 먼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배반하고 주를 떠났다니까요. 성경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 자기에게 찾아올 고난 앞에 굴복해버린 것이죠. 왜죠? 그는 지상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주를 따랐던 인물이고 또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믿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호언장담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상 최초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믿으시는 분들이요, 목사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그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임마누엘을 놓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시연이가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첫 돌을 맞이하고 무럭무럭 하다 보니까요, 점점 밝아지는 아이로, 웃음도 많아지고
또 이제는 부모와 의사소통도 하면서요. 시연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또 우리 주변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축복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염원을 담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연이가 하루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가요. 일어나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찾아갔죠. 시연이를 알아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요. 시연이의 모습이 전쟁터에서 홀로 된 고아의 모습과 같이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야, 참 6.25 전쟁 때 버려진 아이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참 내 아이의 모습과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쓰러운지 제가 그래서 안아가지고요. 시연이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또 큰박 지어주고. 근데 시연이가 아빠의 품을 알고 그 안에서요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금세 잠드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그때 제가 시연이는 안방에 있었지만 작은 방에 있었다니까요. 왜냐? 부모는 자식이 있더라도요. 자식에게 온통 관심이 있다니까요. 또 아이가 이제는 자라나는 유아기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시연이 곁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시연이가 왜 일어나가지고 실컷 자고 나서 일어나서 웁니까? 임마누엘을 놓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아이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구나 이 깜깜하고 이거 나는 홀로고 여기가 어떡하냐 이게 도대체 엄마 아빠는 어디냐 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큰 응답 받고 축복을 받을 때는 너무 신나고 좋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고난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앞에도 안 계시고 좌우에 뒤에도 안 계시고. 우리가 이처럼 임마누엘을 놓치게 되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늘 나의 편에 있어서 나를 도우시고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들에게 끌려가시고 고난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이 이젠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실 수 없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를 배반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났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 신앙을요 솔로몬에게 심어줬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영적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주기적인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고 옛 체질과 옛 습관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돌아가면. 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옛 체질과 옛 습관.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나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목자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걸음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일까지 아시고, 제자들의 옛 체질, 옛 습관까지 아시고, 내가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야 되구나. 제자들의 편이 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옛 체질, 옛 습관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배신하고, 사람들은 나를 탓하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는 거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곧 눈앞에 닥칠 고난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지만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고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요,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민낯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고난을 맞이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기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결론을 내리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기는 것이죠. 지금 또는 앞으로 내게 찾아올 고난보다도 장차 내게 찾아올 영광이 더 크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의 현실의 고난보다도 부활 이후의 십자가의 영광을 더 크게 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지금 또는 앞으로 내게 찾아올 고난보다도 내게 찾아올 영광이 더 크다는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시다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올 고난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베드로의 편이 되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편이 되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시다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나와 지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 세상, 사탄을 이기고 할렐루야,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거듭났잖아요. 제자들이 고난을 이기는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위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에 있는 고난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최고의 응답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장차 맞이하게 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응답을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승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와 나와 세상을 이기는 참된 시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